할렐루야. 아멘. 7월 2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우리들을 보고 미소 짓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얼굴은 조금 굳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미소로 하나님 앞에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모랄로 날 씻어 주소서. 네,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한 우리의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생명
주께 있네 주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준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국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이곳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의 향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존하신 우리 주님 이름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이 아닌 주가 된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영어 예배와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세대가 하나 되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로의 기도가 이어지고 흘러넘쳐 우리의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빗대고 소금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버리지 못한 상처들, 육신의 고통,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 아버지의 쏟아 부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입니다. 그 힘겨움이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잡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장 사역에도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는 한 가족으로서 주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7월 16일까지 장로와 집사 후보자 공천을 받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에 늘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잘 살펴보시고 후보자를 지명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에 있을 세교 영입식과 세례, 어린이 세례를 위한 교육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7월 15일까지 안내 데스크 혹은 주강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PCMD 여성회에서는 오늘부터 헌신발 모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치 않은 신발이 내일 누군가의 멋진 발걸음으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이웃돕기와 선한 사역을 위한 여성회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단 헌 옷, 헌 신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안 입으시는 거 있잖아요. 또 안 신으시는 거, 또 쓸만한 좋은 것들을 잘 좀 고르셔서 좀 시간을 내셔야 되겠죠. 일부러 좀 정성을 들이셔서 가져오시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귀한 출생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민, 김선영 송도님 가정의 둘째 딸 윤서가 태어났습니다.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서가 또 교회 나오면 또 축복의 찬양을 또 불러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선, 사미애, 김다애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우리 청년인데요. 정정윤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예, 저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또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셨다가 또 이주하셨다가 다시 이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김일규, 문성혜, 진서와 서진 가정입니다.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홀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향기를 잔뜩 풍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24절 제가 읽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25절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그대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상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마이크가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 사역하시는 분들께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참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방송부에서 할 일이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주중에도 계속해서 방송 사역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셔야 하고, 이제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또 송출하는, 유튜브로 송출하는 그런 사역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일은 2배, 3배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부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방송부 일을 좀 돕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지체 없이 달려가셔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좀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야곱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 직전에 활주로 앞에 멈추었는데 몇 시간 딜레이 되었다가 마침내 이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궁금해서 물었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기장님께서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요. 그러면 엔진을 수리했나 보네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기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비행기를 고친 게 아니라 기장을 바꿔버렸다, 이 얘기죠. 자, 오늘은 야곱이 인생의 기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요단강의 지류였던 야복강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문 앞에서 앉아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상을 나중에 독립적인 작품으로 따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뜻하는 바가 뭐겠는가? 인간에게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눈앞에 이제 닥쳐오는 이 죽음과 생명, 이것을 홀로 대면해야만 하는 고독한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베델이 있었죠, 마하나임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야복 강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세 지명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홀로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신이 그동안 20년 동안 쟁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부림쳤던 자신의 가족들, 모든 종들, 모든 소유를 다 먼저 떠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지금 야복강가에 남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정신없이 사역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혼자서 잠잠히 리트릿을 하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왔는데 왔다가 그냥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분주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보세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면벽을 하든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법을 지키든 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만이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운전해서 여러분의 발로 오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로맨틱하게 만나 주셨는데 이제 야곱을 만나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별을 보면서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딱딱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다라는 이 단어는 삿발을 잡고 치르는 어떤 신사적인 게임, 경기 이런 게 아닙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죽기 살기로 치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는가? 왜 이렇게 거칠게 만나주시는가? 야곱이 좋은 말로 해서는 안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검이 무엇입니까? 검은 싸움, 전쟁의 상징이죠.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페인킬러, 진통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 진통의 뿌리가 되는 이 죄의 뿌리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화평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스피럴과 하스피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스피스는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적막합니다. 이 하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의 마지막 순간을 고통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병원에 가면 피가 튀기고 비명소리가 나고
또 싸매고 뼈를 붙이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스피럴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요즘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권면과 격려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죠. 들으면 힘이 나는 은혜의 말씀. 자, 그런데 경고의 말씀은 듣기 불편한 말입니다. 책망의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과 격려와 아울러서 경고의 말씀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랬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가게 할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목회자가 이런 것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의 귀에 편안한 말만 한다면 저는 양떼를 이끌어가는 패스터리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이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가면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나인마일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는데 네가 정말 너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거 맞아? 아니, 어떻게 듣기 좋은 말만 할 수가 있지? 그게 너에게 맡겨진 직분이야? 그렇지 않잖아 라면서 저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듣기 불편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소화하기 어려운 도전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는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신다 싶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희생을 다해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무한정으로 소비하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헌금 생활, 물질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니 목사가 무슨 헌금 설교를 하고 그래,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불편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야곱의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엉덩이 뼈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이죠. 그래서 엉덩이 뼈가 망가지면 사람이 직립할 수 없습니다. 기어다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야곱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눈치 빠른 야곱이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나하고는 레벨이 다른 분이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주거나 고향에 가서 에서 형에게 주거나 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I will never let you go.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가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I will never let you go. 바로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사기꾼, 협잡꾼, 몰입의 반치광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것은 지금까지는 네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나는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하고 종종 노는데 레슬링을 하고 놀았습니다. 딸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막 레슬링을 하는데 제가 헤드락을 하고 팔목 비틀고 풍차 돌리기 하고 별거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이기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면 그건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절대로 우리 아이들과 레슬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자식이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야곱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상까지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과 자원이 무한하신 분이 아니세요. 기술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식으로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바로 오늘 밤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은 하나님을 가디언으로, 나의 보호자로,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가디언 정도로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야곱에게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이기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밤에 필시 뭔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판인이라고 하면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대번에 이상하다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야곱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죽었습니다. 누가 살았죠? 이스라엘이 산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밤에 먼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좀 보세요. 주보 맨 앞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레슬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레슬링 with Jacob 이렇게 치면은 야곱과 하나님이 레슬링한 이런 서치를 하면은요 많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제가 왜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다른 많은 레슬링하는 그림 중에서 이 작품만 유독 레슬링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저는 꼭 이렇게 왈츠를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허그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과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교제, 만남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렇게 지은 거죠. 그리고 야곱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오죠. 무슨 의미죠? 예수와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 born again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밤에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로 야곱이 변화되어진 것인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정말 새로워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20년 만에 만나는 무시무시한 형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보면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죠? 아부가 엄청 늘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빛을, 전구를 한번 좀 잠깐 5초 동안만 바라봐 주세요. 5초 동안 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자, 여전히 불빛이 보이시나요? 이걸 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빛의 잔상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봤기 때문에 그 빛이 망막에 새겨졌고
그 새겨진 망막에 새겨진 그 빛의 잔상이 남아서 빛을 더 이상 보지 않지만 눈을 감아도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털복숭이 에서 형을 보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털복숭이 무시무시한 형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이엘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에 맞춰서 종교의식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나는 얼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를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자식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좀 봐주세요. 뭐가 보이세요?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자꾸 인간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자꾸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렬한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 잔상이 맺혀서 사람을 보는데 털복숭이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도,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인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면서 그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처음 왔어요.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대면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 이 공간, 이 시간, 이것이 여러분의 분이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수많은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야복강가에 떠나보내시고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하나님, 제가 절대로 이 말씀을 저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never let you go.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난 그 분이엘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 야곱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분이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옛사람 야곱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정말 영광에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는가? 주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맺힌 그 영적인 잔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볼 때,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볼 때, 믿음의 친구들을 볼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세컨 해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삶,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그 분이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겹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잡꾼 몰입의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분일의 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윤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